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어제와 동일한 은혜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던 그 온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2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줄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마서의 흐름이 10절까지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싶어서 10절까지만 다루고 내일 11절, 12절은 내일 본문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 누구에게라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존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즉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 이제 9장부터 11장의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론부가 이제 1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일하게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11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11장의 내용을 대충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대부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지만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족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신비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1세기의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수천 년의 이후를 바라본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바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셨구나 싶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주장을 읽어보면 필연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부정해버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계획은 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즉 오직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유대인을 배척하는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의 원리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진리였다. 자기 백성이 이 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원래 그 믿음의 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믿음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끝. 이제부터는 이방인. 가끔 세대주의 신학이란 게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가르치시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시대, 이제는 이스라엘 시대와 교회 시대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좀 세대주의가 가져다 주는 피해가 굉장히 좀 큽니다, 여러분. 그 세대주의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냥 막 공격하고 하는 것을 다 두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요.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 아는 증거 첫째,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야. 나 봐, 나 유대인이야. 나 정통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 믿고 믿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가면서까지 예수님 전파하고 있잖아. 내가 구원 못 받았겠어? 아니잖아. 봐라.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 첫 번째 증거죠. 나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죠. 유대인들 증거를 제시할 때는 꼭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는 언제나 2개 이상 있어야지 효력을 갖는다는 그들의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성경에서는 이제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발을 위해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할 때에도 언제나 증거를 2개씩 되는데 첫 번째 증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바로 증거야. 지금 눈에 보이잖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 있잖아.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증거 구절이죠. 증거 구절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강력한 증거죠.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로 우리 생각으로만 하면 이걸로 증거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의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째 증거죠. 바로 이제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열왕기에 나오는 것, 열왕기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목숨도 찾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시하는 2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단 한 명도 안 남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한 7,000명이 해당되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이미 유다는 멸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제사장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원래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세습지가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 다시 그 아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로마가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럼 로마는 뭐 좋은 게 있다고 자기네들이 어떤 무슨 기준으로 그 대제사장 세워줬겠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돈 갖다 바치고 아부자라고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제사장은 또 로마에게 그렇게 뇌물 갖다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종 부패를 자행해가지고 치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로마에게 상납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이라고 껍데기는 세워져 있지만 사실 망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유대는 이미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000명이 남을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로마의 그 치하에 있는 유대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 7,000명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7,000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자기도 그 남은 자고, 다른 사도들도 남은 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남은 자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다. 은혜를 의심해서 뭘 해가지고 이런 걸, 나 할례를 받았다는 둥, 이 율법을 이런 구절 지켰다는 둥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철회되지 않았다.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철회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현 상황이 어때 보이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사실상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동족이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 사실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죠? 현재 그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오직 누가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여졌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7,000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7,000명에 해당되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구원이죠.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신명기에 나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혼미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은 좀 뒤틀어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약간 바꿔서 인용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역하고 범죄하고 바알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성전에 있는 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보면은 아닌 거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지금 가지고 있다. 또한 시편에 다윗이 이르되 시편에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 이 시편 69편이에요. 시편 69편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예, 현실이 그렇죠. 솔직히 유대의 권세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바울은 사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동족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그 열정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기 동족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신명기와 시편에 나와 있듯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주님의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것 같은 저 유대인들,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저 평민 일반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회 비판하고, 사실 저도 교회 비판하는, 교회 비판한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예. 한국 교회 비판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심한 분은 교회를 떠나시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래, 혼자 신앙생활 왜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이 이렇게 완전히 썩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사람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고 이런 저주와도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 비판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만큼 제가 사랑했던 공동체가 없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나 친구들이나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한 50년 동안 이 50년 살아오는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기까지 했겠죠. 여하튼 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사실상 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 보십시오. 바울 당시 유대교는요, 현대 한국 교회와 비교하면요, 진짜 한국 교회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거룩합니다. 역사를 보면 바울 당시 유대교는요, 지금 현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타락한 진짜 악랄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7천 명이 남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아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은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가 막 썩었다, 뭐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부끄럽고 이런 일을, 뭐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는 무조건 오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범죄한 목사를 막 두둔하고 그건 진짜 아닙니다. 범죄한 것은 범죄했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교회가 부족하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라고 해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부패한 부분, 교회가 부끄러운 부분들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오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비록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비록 정말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참 답답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렇기에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 나 몰라, 난 떠날래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도 난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건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비록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뭐 진짜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를 바로잡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고쳐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지만 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그 권능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바라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그 썩어 빠진 유대교를 바라보면서도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참으로 겉모습만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모두가 온전히 진리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온전히 거듭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